10월 감사의 달 세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직하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깨닫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바울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라 이렇게 부르고, 조금 어려운 말로 바울 서신이라 불리는 책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편지를 골로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썼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이름이 책 제목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서 썼느냐,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감옥에서 쓴 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조금 어려운 말로는 옥중서신이라.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쓴 편지가 이 골로새서를 포함해서 총 4권의 편지가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신약 성경의 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아주 짧은 말씀인데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집사님과 함께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15절, 16절, 17절 매 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설교할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쓴 골로새서, 이 책의 내용과 시작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면서 마치 아주 짧고 간단하게 10월 감사의 달 성경 공부하듯이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설명드리고 오늘 설교 본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에 골로새서 1장 1절, 2절, 3절 이 말씀 통해서 골로새서라는 책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10월 감사의 달, 감사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믿음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자연스럽게 제자라 불렸고 그 누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제자인지 아닌지 의문을 갖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갈릴리 바닷가에 다른 제자들처럼 불렀다거나 직접 만났다거나 하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늘 바울이 감옥에서 쓰는 편지나 어디에서 쓰는 편지나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10월 감사의 달인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지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죠. 내가 계획한 것이,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뜻했던 것이 그대로 이어질 때 감사하죠. 근데 사도 바울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가두려고 했고,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뜻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하고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바울의 뜻이었단 말이죠.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 나의 뜻이 꺾이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정말 이런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감사가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 여러분, 감사는 이런 것이 아닐까요? 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이 그대로 되면 감사하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평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란 무엇인가? 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나의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감사고, 거기에 그 상황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하이라이트 해야 되는 말씀은 맨 마지막 문장인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형제 디모데와 함께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 말씀, 은혜와 평강, 이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는 것,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3절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3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우리가 언제 감사하는가? 우리는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감사하는데, 사도 바울은 응답과 상관없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실 때마다 내가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 기도 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감사는 어떠한가요? 이 감사의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기도에 응답 주실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쓴 옥중서신 골로새서를 소개하면서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어떤 것인가? 첫째,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감사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감사의 조건이다. 네. 세 번째, 응답 주실 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마지막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살다 보면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분들이 많죠. 지난 한 주 교회를 하면서 신방하면서 참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녀들에게 감사할 수도 있고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도 있는데, 이 감사의 달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는 감사의 대상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온전한 감사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서론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이 되는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한 절씩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절의 말씀을 읽고 세 가지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은 지금 감사하는 자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해 보시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들려주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이미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 설명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은 3장 15절에서 이 평강이 평화입니다. 헬라어 에이레네이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바꿉니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곧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아주 오래된 원문 텍스트에는 이 골로새서 3장 15절도 에이레네 투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라 에이레네 투 때우, 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평강은 같은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아마도 이 단어는 한국말로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할 때 번역하신 분이 조금 심사숙고한 노력이 보이는 부분인데요, 헬라어 브레브에토라는 이 단어가 헬라 시대의 헬라 문학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운동 경기가 벌어질 때마다 그 게임과 운동 경기를 주관하는 심판이 심판 본다 할 때 이 브라뷰에토라는 헬라어가 사용됐는데, 여기 그 단어를 지금 한국어 성경에는 주장하게 하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생활 한국어에서는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죠. 집사님, 뭐뭐뭐 주장하게 하십시오. 뭐 우리가 내 의견을 주장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제도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과 함께 주일 예배 다 준비하고 테니스를 쳤습니다. 그냥 연습할 때는 상관없지만 게임을 하면 양쪽에서 두 선수가 게임을 하는 것 같지만, 플레이어가 게임을 해도 이 테니스 게임 자체를 주장하고 지배하는 건 엠파이어라고 그래서 심판이 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강,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컨트롤하게 하라, 오더, 완전히 명령하게 하라, 이 의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평가하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물질이 주는 평화가, 재물이 주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주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래서 감사할 수 있으면 참 다행인데 말이죠, 욕심이 끝이 없어 물질로 누릴 수 있는 평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물질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온전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축복인데 때로는 아주 위험해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만 잠깐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내 자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진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는 없다. 건강이 주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세대와 연령을 떠나서 건강이라는 것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건강해야 감사가 나올 수 있죠.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어야 될 약을 쌓아놓고 사는 우리 인생들인데 건강이 주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근심과 건강하면, 내가 건강하면 근심과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참 위험한 것이, 다 늙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이치인데 나는 늙지 않을 것 같고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건강이 주는 평화가 마음을 지배할 수도 없지만 지배해도 문제입니다. 자녀가 주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권력이 주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마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할 때 바울이 염두에 둔 상황이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추측이나 해석이 아니라 이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주석하는 많은 주석자들은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이 말을 할 때 바울이 본인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울이 지금 너희 마음을 주장해야 될 평화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함께 데리고 다니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디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을 주셨다 기록된 것이 없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건강을 주셨다 말씀하신 것도 없습니다. 자녀들의 복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거나 훈련시킨 것도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선물, 최고의 선물은 에이레네, 평안, 평강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명령할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16, 17 짧은 말씀을 읽었지만 그 이전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그냥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방법, 실체적인 적용들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는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9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두 번째,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나 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제가 선교의 달을 지나면서 벌써 감사의 달 10월 달에 와 있는데 7, 8, 9 이 세 달 선교의 달에 말씀을 전할 때 사실 준비해 놓은 말씀 가운데 미처 설교하지 못한 설교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번 내년에는 기회가 되면 좀 더 다듬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선교의 달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교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용서라는 주제를 주셨어요. 용서가 선교다. 여기 13절에 불만이 있거든,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 개인의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완전히 꽉 움켜잡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16절 말씀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나누고자 합니다. 16절 우리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16절 말씀은 조금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에는 15절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풍성한 삶,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줄이면 말씀 충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말씀 충만이 감사하는 마음이 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된다. 전 이 16절 말씀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부족하다면 오늘 이 16절 말씀으로 진단하면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왜 감사가 부족하냐?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배워본 적도 없고 가르쳐 본 적이 없으니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가 부족한 것은 감사할 내용이나 감사할 상황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부족한 것이다. 내 안에 풍성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시작이 되고 이유이며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 점검해 보시려면 나에게 말씀이 있는가, 내가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몇 가지 이건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적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일부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3년, 4년 넘었는데도 이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서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이 예배가 정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은혜스럽게 되기 위해서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하나 권면한 건 지금 이대로 영상으로 줌으로 예배 드려서라도 충분히 은혜가 되시면 그렇게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지만 그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면 뭐든지 해야 됩니다. 뭐든지. 닫혀있는 화면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신다면 2부 예배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계속 예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더 큰 감사가 필요하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고 싶고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싶다면 뭐든지 바꿔야 됩니다. 예배의 자세와 마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렵다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 예배 좌석 바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지난주 성가대 원들을 이 앞으로 올리는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청년회 때부터 우리 청년들에게 신앙교육하면서 설교가 잘 안 들리면 여러분 잘 들리는 목사님 설교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앞에.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을 풍성하게 듣고 은혜를 누리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잘 안 들린다면 한 자리라도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한 자리라도 더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이 풍성한 삶은 어떤 삶인가? 새벽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책 보고 그렇게 어렵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 속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가?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수십 년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카톡을 주고받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에게 보내줄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가? 자동차에서 책상 위에서 우연히 찬양을 들었는데 이 찬양과 함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좋아하는 사람 만났는데 정말 너무 행복해서 그 순간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가? 미워하는 사람,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외면할 때 나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가?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뭐 먹지? 이것보다 오늘 어떻게 시작할까 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가? 오늘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 마지막까지 전화기를 손에 쥐고 말이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침실에 전원을 끄면서 스위치를 내릴 때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거나 해석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말씀이 풍성한 삶입니다. 그게 있으면 감사가 마음에 있다는 것. 성도들은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예배, 그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에도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특별히 오늘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제단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 헌금 안에도 말씀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고백과 체험과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마치고 친교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가?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17절에도 감사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17절 말씀은 좀 결론적인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도 주는데요. 하나님 감사하고 싶죠. 늘 감사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불평하고 싶어서 불평하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 저도 감사만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의 마음과 의지와 상황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언제 사용하는가 봤더니 기도할 때 사용하더라고요. 참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죠.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 감사의 달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이죠, 기도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말할 때, 일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면 명의 도용입니다. 불법적인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 듣는데요, 이름을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져주신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참 바꾸는 게 외람된데, 요즘 젊은 세대는 바꾸기도 하죠. 미국이나 캐나다 이민 오면서 영어 이름 하면서 과감하게 바꿀 찬스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라는 말씀,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는 것. 아마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고백도 여기에서 나온 것일 겁니다. 이제 너 이름 죽고 예수로 살아라. 너 이름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렇게 살아라.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줄여서 말씀드리면 순종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아무 말이나 아무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만한 말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감사하라.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한 삶, 그것이 바로 감사로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본문의 마지막 17절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한국말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원어로 읽으면 이건 명령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 우리만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감사 아닙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에 믿음이 필요합니까? 없어도 됩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에 말씀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없어도 그런 감사 다 합니다. 누가 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에 예수가 필요합니까?
예수의 힘이 필요합니까? 그런 감사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로 살아야 하고 감사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오늘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한국말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15, 16, 17절에 감사라는 말이 단어가 정확하게 3번 반복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영어 성경으로 확인해 보시면 15절과 첫 절과 마지막 17절은 thanks인데요. 중간에 16절에는 thanks가 아닙니다. gratitude. 한국말로는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의미상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영어 성경이 왜 단어를 달리 썼냐면 헬라어 원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16절 감사하는 마음 속에 있어야 되는 그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되는 감사, 그 감사는 영어로 왜 thanks가 아니라 gratitude로 번역이 되었냐면 그 원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카리스, 헬라어 카리스의 원어를 가지는 단어가 그 두 번째 16절 말씀에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참 많고 풍성한 감사를 누려야 되는데 그 감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친 해석인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그 똑똑했던 사도 바울이 단어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썼을까? (16절의) 감사는 헬라어 카리티, 원형은 카리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고 감사가 바로 은혜입니다. 감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은혜로 산다.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면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명령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15절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1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전하 여러분들에게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하든지 일하든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로 충만한 삶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